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되, 특별히 오늘은 영적 갈망 대 적당한 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건강 처방전의 저자 도널드 휘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성대로라면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적인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다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거듭난 본성의 증거다. 그것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의 저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은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은데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영혼 깊숙이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듭났고 우리가 진짜 회심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이 고백,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다음으로 이어가기로 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5절 26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사모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130편 5절부터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한 절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들, 이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공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도 갈망이 있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에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백을 읽고 들을 때에 이게 내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공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되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종들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고, 그 종들과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종들의 생사 역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들은 주인을 잘 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주인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과 종들은 그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냐면 주인의 손끝을 바라봤어요.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주인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인이 뭘 지시하고 있는가, 그 주인이 뭘 가리키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3편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지금 시편 기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고 있냐?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뭘 구합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종에게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주인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4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안일한 자,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인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것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곤고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지금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하는 그 자들에게 복수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 123편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스스로 안갚음하고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멸시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데 이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공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참 공고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이 정서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조롱합니다.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끼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방해가 엄청납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 극복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므로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구나, 절박한 마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당연히 내가 받아내야 되는 어떤 개념으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건 자기를 잘 못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안일한 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도 교만한 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바라볼 때 그때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은 무엇이든지 주인의 마음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알아채서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인자한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줄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받을 만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의 눈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무한히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와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데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르게 믿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주를 위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삶의 환경은 여전하지만, 삶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혹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는 것,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숱하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관련해서 참신앙과 유사신앙,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영적인 면에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유사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족,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시편 기자의 환경이 실제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이고, 이것이 참 신앙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시편 131편 1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현재가,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관점에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재밌는 게요, 제가 단톡방에 글 하나 올렸잖아요. 설교 준비 일단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저랑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아는 사람 해가지고 그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그냥 근황이 궁금해서 그냥 그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의 근황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이고 사역자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다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현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방 안에 누워 있는 사람. 초라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근데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그분이 이 시편 131편 1절, 2절, 3절을 딱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큰일 하긴 원했어요. 이분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인도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큰일이 아니라 보장된 미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겨 있는 거고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바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식이 있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고 만족이고요. 그러니까 참된 만족과 참된 자족이 실제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에 내 내면이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현재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큰일 하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 계심이 분명하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봄이 분명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이고 그 관계성 안에서 나는 더욱 주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거죠. 만족한 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 성경이 말하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의 본질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이익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신앙의 본질도 실체되어지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많이 해도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도움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문제, 이 불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지금의 나의 형편과 환경과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갈망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영적으로는 대체로 자족하려고 하고 육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것을 구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보시면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요 절대 주님 못 따라갑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심판의 시대, 그리고 심판이 외쳐졌던 시대를 보면 동일하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탐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다 탐남하였습니다.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내게 나누라 하십시오. 이 사람한테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 유산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내 몫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어쩌면 형이 안 주는 거죠. 안 줘. 그냥 주면 되는데 인간의 탐심이요 안 줍니다. 줘도요 억지로 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딴 식으로 합니다. 진실하지 않고 하되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탐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 문제를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 문제 그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거 진짜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를 말씀하실 때 성경은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부자의 걱정은요 보통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뭘 걱정하고 있냐 이 부자는 너무 성공한 것이 걱정입니다. 너무 잘된 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입을 찢어놓고 싶죠. 배부른 걱정,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소리. 이게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은. 예. 우리의 심사가 많이 꼬입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근데 동시에 우리는요 그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이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놀고 먹자. 이 재산만 잘 관리하면 나는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자는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재물에 있어서는 지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진짜 걱정이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걱정이 아닌 거죠, 이건. 그래서 우리 안에 입을 찢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니까. 문제는, 정말 문제는 이 부자에게는 영적 갈망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돈이 막 들어와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부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온통 놀고 먹는 것, 온통 물질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소유하지 못해서 사실 우리가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지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 부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부자는 정확하게 유사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 사업이 이렇게 번창하고 있다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이 부를 누릴지 걱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은 유사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왜 이 부자가 유사신앙, 거짓신앙일까? 여러분, 거짓신앙, 유사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습니다. 거짓신앙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니까요. 그들에게 종교 행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분을 찾는 영적 동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특징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한 갈망, 육신을 향한 갈망, 물질을 향한 갈망, 쾌락을 향한 갈망이 여전합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깊은 갈망이 없다면 자기를 스스로 가짜라고 진단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금 물질은 풍족했지만 영적인 갈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망이 없는 그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신앙, 유사신앙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유사신앙, 거짓신앙은 영적인 관점에서 불만족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영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영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래도 나는 신앙인이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고 있어, 주님 앞에 살고 있어,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의 영적인 욕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지금 만족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고요. 왜 영적 욕구가 안 생길까?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나에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망가지고 있는데 나만 인식을 못하고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그리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갈망함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건 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드러나고 인식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반드시 떠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떠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다 버릴 거야. 이 얘기는 그들이 제사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릴 때에 어떤 현상이 있냐? 배부르고 살찌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육적으로 배부르고 살찌면, 육적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욕구가 사라집니다. 나는 배불러서 살쪄서, 그게 육적인 것이든 종교적인 것이든 내가 배부르고 살찐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구가 전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살찜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도 이게 목회하면서 보잖아요.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배부르고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살찌니,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니 배부르고 살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부자들 자기 나름은 이만하면 나는 살만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안 찾아집니다. 자기가 세상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하나님을 찾는 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배부르고 살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한데, 그렇게 많은 부를 누리고 가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열등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 배부르고 살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들의 필요가 어떻게든 채워지고 있어요. 필요가 채워지는 건 은혜일 수 있지만요, 육적인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갈망을 잃어버린다면 육적으로 채워지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근데 안 된다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엎어지는 게 안 된다니까요.
위기의식이 없다니까요.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게 안 돼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능력이 있거든요. 건강이라는 능력이 있고 지식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돈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엎어지는 게 안 된다. 엎드리는 게 하나님 갈망하는 게 안 된다고요. 육적으로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욕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 욕구가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기쁨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는 다른 것으로 배부르고 살쪄서 영적 기쁨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기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육적인 기쁨으로 대체되어 있고, 그 대체된 기쁨을 꾸준히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중요한 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있는 거 다 귀하고 소중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없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요. 기쁨은 다른 것에서 찾고 몇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스스로 자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망은 여전히 세상 것에 있는데, 육신적인 것에 있는데, 그러니 절박함이 안 돼요. 이 절박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실체를 낱낱이 고발해도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충격을 안 받는다고요. 왜요? 배부르고 살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속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바로잡은 바른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정작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 아주 그냥 자기 뭐 됐냐,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갈망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교회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의 세상적 논리와 아이디어로도 얼마든지 교회 일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은 영적인 기쁨을 이미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은 영적인 기쁨을 먹고 마시고 맛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맛보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구하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사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뭐냐면 미국에 부흥이 왔고요. 그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니까 예배가 많아지고 집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많이 모이고 집회하고 예배하면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맛보는 사람도 있지만 거짓된 기만된 기쁨,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감정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감정은 은혜 받은 후에 사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 집회 순간에서는 막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뭐 소위 말하면 뭐 떼글떼글 굴르고 뭐 별일이 다 나나요. 근데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여겨요. 그 체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 체험과 바로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욕구가, 그 기쁨이, 그 신앙 감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요. 그래 봐요. 지금 막 뭔가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이 불타올랐던 거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의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불타올랐던 것을 지금도 뭐예요? 간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엄청난 신앙인인 것처럼 자꾸 이 과거의 어떤 체험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고 높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는 보기가 좀 지금 여기 하는 거 이제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본인은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은혜와 거룩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삶에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체험과 은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내 삶이 거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사와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이런 체험이 있다고 너 해봤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진단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요, 옛날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옛날 은혜 받은 걸로 우겨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진단하고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 은혜와 거룩을 갈망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게 은혜가 임했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경험한 건요, 조그만 거라고요. 이게 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조금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게 내가 큰 거를 온전히 다 본 것처럼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참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신앙은 내가 경험한 것도 귀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기대하고 갈망해요.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른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신앙이 많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자기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랑 보세요. 그들은 과거에 경험한 체험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과거의 은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적 신앙은요, 과거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도 홍해를 못 건너가면 출애굽한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홍해를 못 건너가고 있는데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도 전에 거짓 만족에 빠져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면서 모든 영적인 노력과 추구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면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거룩을 갈망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은혜 받는 어떤 은혜의 감정을 추구하는데 거룩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거룩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가 뭔가 체험하고 있어도, 뭔가 누리고 있어도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놀라운 열망이, 깊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게 거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거룩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것으로 거룩이 나타납니다. 나를 성찰하잖아요. 내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들보가 티가 보이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찰하게 돼 있고, 자기를 성찰하면요,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해. 믿음이 없다는 둥, 열심히 안 한다는 둥, 자기를 보라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나라 배나라 그러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만한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는 것,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